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재수요일 이 영상을 다들 보셨죠? 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이 부활, 이 두 가지의 축 중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작은 부활절인 이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수요 기도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질문들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시간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능인을 좋아하시나요? 이 사순절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능을 얘기해서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우실 텐데 어떤 예능인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 예능인들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명의 이 예능인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로 좋아하진 않더라도 다호감을 가지고 있는 예능인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 개그맨인 유재석 씨를 아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이 웃기는 말로 이 간첩도 이 유재석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이제 국민 MC가 이제 유재석이다라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유산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유산슬이라고 하면은 이 중국집에서 이 메뉴판에서만 이름만 보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뉴판에서만 본 그 이름인데 사실 이 중국집에서 볼 법한 이름이지만 이 유재석 씨가 이 유산슬로 한 6년 전에 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 한 명인데 이 두 명의 사람인 것이죠. 이 유재석과 유산슬. 이 유재석인데 유산슬이고 유산슬인데 유재석인 것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유재석은 재미있고 끼가 많고 밝은 예능인인데 이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는 유산슬인 것입니다. 이 유산슬일 때는 유재석이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은 지금 유재석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컨셉을 잡고 트로트 음반도 내고
그리고 또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 때 드는 부캐 말고요. 이 부 캐릭터, 다른 캐릭터라고 해서 부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재석이란 이름이 이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로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귀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애매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자인데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무덤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사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이 캄캄한 밤이면은 이 지나가다 보면 이 무덤이 하나만 이렇게 딱 있더라도 조금은 이 무서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쇠사슬로 그 사람을 메었었는데 이 쇠사슬을 다 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덤 사이에서나 아니면 산에서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뛰어갔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죠.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귀신인 들린 자가 하는 이 말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죠. 말만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당시에 나를 내버려 두고 네 일에 신경이나 써라. 나는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관용 어구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라. 이곳에 있지 말라 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봤기에 무서워서 자신을 건들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제발 내버려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게 나를 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 8절에 이미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었죠. 이 한 영혼이 슬퍼 울고 있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덤에서 울고 쇠사슬로 매어도 그것을 뿌리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이 귀신이 저는 군대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조금 이상한 게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귀신인지 아니면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이거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대답은 귀신 하나도 아니라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군대가 어떻습니까? 한 명을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집단을 이룰 때 그것을 군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여러 귀신이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이 통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쇠사슬을 풀고 날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존재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 이름을 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묻는다는 의미는 그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역할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만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한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죠. 그리고 또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신당 중앙교회의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영원하지는 않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재석이 유산슬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유재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 역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저 말고도 신당중앙교회에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죠. 그런데 최정식이라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는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거든요. 이처럼 그냥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의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에 전쟁할 때 이 장수, 적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수가 쓰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 장수가 쓰는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때 이 장수가 어떻게 싸우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물어본다라는 것, 그것은 이 존재의 진정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은 결국 너는 누구이냐? 라는 그 질문인 것이죠.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신의 이름이지 귀신 들린 자의 진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을 할 뿐이지 진짜 이 거라사인의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은 자신이 군대이다라고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식인데
목사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저를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고 대답한 이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완벽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귀신의 정체이지 이 귀신 들린 자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귀신은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더 깊은 차원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려서 가족과 끊어지고 이 사회와 끊어지고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이 거라사인,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진짜 이름을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이 영혼이 예수님께 다시 나오기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영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에 이 영혼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영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물으시면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귀신의 속박에서 이 창조된 영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깨어나기를 이 예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남편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혹은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회사의 직책으로, 교회의 직분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속이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는 그렇게 나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 속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교회에 여성 성도님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이 여성 성도님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누구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누구 아내로 불렸었는데 이 교회에 나와 보니까 진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기 때문에 그 내 자신을 찾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어서 이 교회에 더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책으로만 아니면 역할로만 불려지면서 이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직책도 덧없고 내가 가진 이 역할도 어느 때에는 놓고 가야 되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나의 그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를 김영희 성도님, 김철수 성도님이라고 불러주면서 그 진짜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니까 이 영혼이 기뻐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창조된 그 모습, 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결박하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의 군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면,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있다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나의 그것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 창조의 모습이 또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군대와 같은 짐을 계속해서 지어줍니다. 내 어깨에 있는 이 많은 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무언가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몸이 병들면은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이 약육강식의 목소리도 아니고 경쟁 사회의 이 목소리도 아니고 우리의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언가 멋있는 옷을 입으면서 나를 꾸미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솔직한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한 그 모습 그대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나와서 나의 기쁜 모습도, 나의 슬픈 모습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내가 나의 원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은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는 모세처럼 하지 않았는가? 왜 너는 다윗처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대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너는 왜 너답게 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는데 너는 왜 그 창조된 모습대로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최정식인데 최정식처럼 살지 않았니? 아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가 지배하는 이 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 가운데 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물음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군대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또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수많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와 나의 허상으로 입혀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내게 해달라고, 거짓된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나를 나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엄마의 그게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아빠의 그 역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나의 그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바라보시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으심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의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며 이것이 나인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굴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서로를 거짓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몸 된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신당중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기억해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을 뜰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교회로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